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바쁘고 정신없는 오전의 시간을 보내셨지 않으실까 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우리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와 계란도 함께 나누어 먹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부활 주일인 것 같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이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는 교회 상징으로 알고 있지만은 원래는 이것이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형 도구였죠. 굉장히 원시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사람의 목을 치거나 혹은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사약을 들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은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 십자가라는 두 개의 나무를 붙인 나무에 사람을 산채로 못으로 그 나무에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것 자체만 해도 이미 상상하기 힘든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못질을 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나무에 산채로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사용법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숨어들고 3일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숨어 다니던 제자들, 겁먹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처형당할까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거리로 뛰쳐나와서는 이상한 말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메시지를 광장에서, 거리에서 외치고 다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아시겠지만은 범죄 현장에서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동일한 주장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시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당하고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그때부터 증언하고 다녔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무려 2000년의 세월이 흐른 21세기, 그리고 2026년 4월 5일,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바로 식목일이다, 나무를 심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천국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활절 계란의 이 단단한 껍질이 마치 돌무덤 같지 않습니까? 돌무덤의 그 돌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두꺼운 달걀의 껍질이 깨지고 생명이 태어나듯이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달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걀 맛있게 드셨죠? 네, 달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올해 달걀이 얼마나 맛있는지 껍질도 너무 잘 까지고 여전도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달걀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십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얘기를 듣게 되십니다. 우리야 익숙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너네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 무슨 아버지를 자꾸 부르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법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금요기도회 같은 때 청소년 시절에 참석해서는 저도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아버지 막 뜨겁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막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은 뒤에 앉아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저희 아버지께서 흠칫흠칫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자꾸 아버지 아버지 용이가 부르니까 날 왜 부르나 자꾸 신경이 쓰여서 기도를 못하겠다 아버지 아버지 불러갖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없던 아버지가 새로 생기는 경험 잘 해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런 경험은 많이 해보십니다. 부부가 되는 경험은 다 많이들 해보시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경험도 해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죠. 부부가 되든 부모가 되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총각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집에 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었습니다. 내가 버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총각 때 나는 죽게 되죠. 총각 때 김용은 죽게 되고 미정이의 남편으로, 저희 집사람의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게 되죠. 총각 때 하던 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 돈을 우리가 쓰게 되죠. 자녀를 낳으면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나는 또 한 번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 저도 그렇죠. 실제로 아버지가 되고 나서 제 자신이 죽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내 자신이 사라진 것 같다. 나는 없구나. 얘네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 집이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네 돈 주고 산 옷도 아니고, 네 돈 주고 산 물건들도 아니고, 생일이 되면은 당당하게 선물을 내놓으라고 요청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참 많이 죽었구나. 나도 성질이 많이 죽었다. 많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여행 한 군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면 즐거워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내가 좋아하고 잘 먹는 매콤한 음식이 아니라 슴슴하고 달달한 음식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총각때가 더 행복했는가? 그래서 총각때가 더 행복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는 그 행복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나는 다 사라지게 되고 아빠라는 새로운 이름,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서 더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신을 보면서 이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저희 둘째가 꼭 그러거든요. 저희 둘째가 제가 집에서 앉아 있으면은
집에 거실이 여기저기 있을 때가 많은데 유독 둘째가 제 옆에 딱 붙어서 말없이 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제 몸에 찰싹 붙이고 옆에 붙어 앉아 있습니다. 뭐 저랑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할 거 하면서 꼭 옆에 와서 살을 붙이고 제게 앉는 것이죠. 야, 덥다. 너지기 앉자. 좀 떨어져 앉자. 라고 얘기를 해도 꼭 살을 붙이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야, 귀찮아. 좀 귀찮다. 야, 좀 그만 좀 붙어 있고 저리 좀 떨어져서 앉아. 왜 이렇게 아빠한테 붙어 앉아 있냐? 라고 물었더니 둘째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좋아서. 아빠가 좋아서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아빠가 좋다고? 그래서 붙어 앉는다고? 심쿵하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심 흐뭇한 마음으로 야, 아빠가 왜 좋아? 아빠가 왜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둘째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맘, 내 맘, 내 맘이다. 내 맘이다. 내 맘에 그냥 아빠가 좋은데 왜? 내 맘이지 뭐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쓸데없이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교감한다는 것이구나. 교감한다는 것이구나. 우리가 소통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소통한다는 것은 지적인 이해를 얘기하죠. 상대방을 머리로 이해하면 소통하는 것이지만은 교감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서로가 느끼는 것입니다. 교감한다. 그 사랑의 마음을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나누는 것. 그 교감함에 서로 함께 사랑함에 우리가 큰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합니다. 부부가 되면은 총각이었던 나는 죽게 되고 남편인 나로 다시 태어나서 부부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전에 나는 죽게 되고 아빠로, 아버지로, 엄마로 다시 태어나서 자녀를 키워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것이 말하자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과거의 나는 죽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늘 어딘가 마음이 허하고 열심히 살지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어딘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마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다시 생겨났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죽고 나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새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에게 새아버지가 생기셨습니다. 신기한 경험입니다. 사실은 신기한 경험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기도 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영적인 아버지 한 분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똑같은 것입니다. 부부가 되면은 부부됨을 누리면서 살듯이, 부부가 되면 부부됨을 누리면서 살듯이, 아빠가 되면 아빠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듯이 이제는 우리가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의 충만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었을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생긴 이 영적인 아버지를 대할 것이 아니라 새 아버지가 생기셨다는데 뭔가 영 어색하고 서먹하구만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교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엉덩이를 찰싹 붙이고 앉아서 하나님이 좋아서요. 왜냐고 물으시면 내 마음 하고 대답하는 그 영적인 교감을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스스로 고아가 된 것이죠. 허랑방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도와줄 아버지가 곁에 없죠. 먹을 것 하나가 없어서, 도와줄 아버지가 없어서 돼지 사료를 몰래 먹으며 하루를 연명해야 됐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고아의 시절이 지나가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이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죠.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긍휼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따뜻하시고 선한 분이셨죠. 야, 이 자식아, 이 무슨 볼 면목이 있다고 애비를 찾아왔느냐? 진작에 널 호적에서 파버렸다 하신 것이 아니라 말없이 찾아와 멀리서 보고 치근히 여기시며 달려와서 탕자를 안아주시고 다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나의 잔치에 네가 참여해라. 탕자에게 다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탕자는 그 다음부터 자녀됨을 누려야 합니다. 자녀됨을 누려야 합니다. 아, 이제 내게 다시 아버지가 생겼구나. 아버지가 있구나. 물론 이제부터 아버지의 일들을 돕기도 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일도 감당하기는 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기도 해야 하죠. 그래서 귀찮은 일만 많아진 것인가? 아, 내가 고아 때가 좋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총각 때보다 부부 때 더 큰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되었을 때 더욱 충만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 든든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 가운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혹은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돌아올 때마다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는 그 안정감과 든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 것이 아닙니다. 살며 우리는 얼마나 고아와 같이 살아갑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인지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겹고 늘 외롭고 늘 지치고, 세상에 날 지켜줄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없나, 믿을 사람 하나 없는가, 늘 기댈 곳, 머리 비빌 곳을 찾아 헤매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 되고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나가야 되고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굶주린 심정이 되어서 혹시 이 세상 속에 뭔가 먹을 것이 없는가, 허탄한 돼지 쥐엄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하지만은 그조차 영적인 허기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아와 같이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다면은 이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담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역할이 참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뭔가 문제 행동을 해서 상담사를 찾아옵니다. 아이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이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오면은 좋은 상담사는 자녀를 상담하기에 앞서서 그 부모를 먼저 상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의 모든 문제들과 인성들이 많은 경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는 마치 혹독한 겨울에 맨살로 서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부모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성이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빠, 엄마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부모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사랑 가운데 지지를 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방치되거나 오히려 도리어 매일 혼나기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불을 둘러쓰고 힘들어했던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그 두 아이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세상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이 뭘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좋은 부모가 때로는 사랑으로 훈육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다듬어주고, 사랑으로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고, 부모와의 좋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인품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곧 아이에겐 세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미숙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은, 때로는 욱하고 자녀들을 엇나가게 하거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른인 우리라 할지라도, 어른이 이미 된 우리라 할지라도 좋은 아버지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상처받을 때 내가 위로 한번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새로운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성과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가감없이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상처와 눈물을 그분 앞에 가감없이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기도만을 하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주십시오,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모두를 사랑하고 품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기도죠.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저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 저 사람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시편의 표현이죠. 저 악인의 일을 쳐 주십시오,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시편의 기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분노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왜 그렇게 화내니?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도리어 이 분노를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가, 사람이 아닌 죄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용아, 네가 미운 사람 있다고 네가 칼 뽑아 들고 칼춤을 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는지 네가 보고 배워라. 기도 가운데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하, 분노의 마음들, 힘든 마음들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뭔가 해답을 주시는구나. 다른 아픈 일이 있고 때로는 섭섭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픕니다, 힘듭니다, 야, 사내 자식이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라고 강하게 우리를 대하실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녀와 같이 새롭게 다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오후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먼 곳에 계셔서 전화 통화만 가능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십니다. 와, 찬양할 때 불길 같은 성신여 빠, 이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고요한 예배실에서, 혹은 나 혼자 힘들어하는 집의 어떤 골방에서, 혹은 직장의 어떤 장소에서 침묵 가운데 그분을 강하게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가운데 그분이 느껴지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혹은 하늘의 달이 참 크다, 바다가 참 푸르다, 자연 속에 나타나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이곳에 내 곁에 실존하고 계시는 분임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해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라도, 내 마음이 상하여 있을 때라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이 다운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할 때 그 어떤 부모가 야, 나도 보기 싫다, 찾아오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든 찾아오는 자녀를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을 왜 마다하게 시겠냐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찾고 부른다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그 까져서 피나는 무릎을 보면서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야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대하실 때도 분명히 있긴 하시지만은 그조차 그분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만은 내가 대신 넘어졌으면 좋았을걸, 내가 대신 피났으면 좋았을걸,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았을걸. 내 무릎에 피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우리에게 성도님들께 아버지가 새로 생기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 자처럼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듯이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서먹서먹하게 대하겠습니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렇게 참 섭섭하게 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더욱더 가까이 와주십시오. 엉덩이를 그분 옆에 찰싹 붙어 앉듯 그 음성을 매일같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과 나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이 부활절을 보내며 나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구나, 아버지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녀됨을 누리시는 이 방법을 배우시는 이 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일을 보내시며 매일매일 온 땅 가득, 나의 모든 삶 가득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이 오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시험에 드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은 돌봐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자녀들은 돌봐주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일들을 이제껏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혹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일들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병들은 육체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관계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시험 들어있는 마음들을 회복시켜주시며 떠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이 어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녀의 기도를 모른 척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영적인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닫혀 있었던 이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만은 그 어떤 거리낌 없는 자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용사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전심으로 달려가는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던 마음들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늘 씨름하며 근심하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문들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눈물로만 기도했던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일어나는 것인지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이
상처와 이 아픔들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게 하여 주시며, 나보다 나의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회복시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진흙과 같은 늪과 같은 이 모든 영적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건짐을 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며 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며 우리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의 기도를 모른 척하는 부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낙심하였던 마음들의 용기를 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함들이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들이 씻김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서귀포 선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모든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나갔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서귀포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목마른 영혼들이, 아버지를 찾는 자들이, 기댈 곳을 찾는 자들이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로 몰려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언덕 위에 세워진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일이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들마다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귀포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하고 지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 우리의 서귀포 성경교회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30대와 40대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일이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 구석구석마다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이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서귀포 성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놀랍게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귀포 성경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크신 은혜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였던,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였던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까지 살면서 과거에 나는 또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었던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여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한 주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되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구원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으신 모든 환우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또한 마음의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일들이 오늘 이 오후 시간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꿈꾸는 모든 성도님과 그 자녀와 가정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